예, 여기서 말씀 오늘 여기까지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이 욥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계속 주고받는 이런 장면이 계속 되어지는 첫 번째 이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15장부터 또 계속 이제 전개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이야기하는 장면. 그래서 오늘 이 12, 13, 14장 지금 다 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좀 이해하기보다는 한번 좀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감정의 표현들이에요. 그 마음에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자기 머리로 이해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냐면 한계 상황. 이 한계가 다다라 왔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을 때는 그냥 견뎌요. 하면 되지만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감정이 표현되어지는 것. 넋두리가 될 수 있겠고, 탄식이 될 수 있겠고, 비명을 외치듯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이런 모습이 지금 욥에게 나타나는데, 이 감정의 표현을 글로 표현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욥이 이 욥기가 왜 어렵고 시가서가 왜 어렵냐면 감정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분석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욥기가 나오는 오늘 12장, 13장, 14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뭔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알 수 없어요. 이럴 때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친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분명히 정답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답과 소발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가 몰라서 그래. 분명히 알아야 돼라고 다그치는 거죠.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겪는 것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들은 와서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그 잣대로 너가 잘못됐다. 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욥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다.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더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인데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러면서 계속 논쟁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어, 근데 욥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가 맨 처음 다시 한번 1장 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단과 욥이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사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직한 그런 상황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등 돌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욥과 사탄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명예를 누구를 통해서 보기 원하냐면 욥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욥에게 엄청난 걸 맡긴 거죠. 근데 그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계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는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됐다 이 정도 차원을 뛰어넘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괴로운 현실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아뢰고 넋두리를 하고 절망하고 비명을 지르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그런 갈증과 고통 가운데서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장면의 흐름으로 이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의 심정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럼 절망으로 끝나느냐?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 하박국 2장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하박국 2장 말씀.
예,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4절 말씀인데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요구하시는 것,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가지고 있는 욥이 이 욥기를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한테 자신의 그 안타까운 이 탄식할 만한 심정들을 막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의 분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막 토로하는 그 감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이 자신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갈증과 고통의 상황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에 결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 이 고난의 이 자리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요한복음 한번 17장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우리가 아시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죽음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도다. 이 권세는 힘을 드러내고 능력을 드러내고 막 그 통치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이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게 좀 어려운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시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짜 죽느냐?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가치와 이 땅에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육체가 따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죽어내는 것.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어떤 병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60, 70, 80 가게 되면 다 죽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질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먼저 경험해? 욥이 먼저 경험해요. 그 인생의 한계 상황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경험케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계가 있는 걸 아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2절 말씀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권세라고 해요. 권세.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3절 말씀, 진짜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면 죽음의 길로 가라 라는 이야기보다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 짧은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도무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이르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완성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 기다림은 고통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고통이고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영생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반드시 주님을 알아 영생의 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아까 하박국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걷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 감정을 막
드러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감정을 계속 표출하고 드러내고 왜 그럴까? 지금 이 과정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욥기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또 반복이 됩니다. 과연 왜 욥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까? 우리도 기다림의 끝에 이제 욥이 금방 끝나게 되면 시편 넘어가면 이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이 근데 다양하잖아요. 기쁨의 감정이 있는가 하면 억울함의 감정도 있고 절망의 감정도 넋두리도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원망스러운 일들 나에게 주셨을까? 이 별의별 이 감정들이 다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승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화로움이 되지만 이 감정이 잘못되어지면요, 자살이 되어지고 살인이 되어지고 엄청난 이 사건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듬으셔서 정금과 같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걸 맡기셨잖아요. 나는 명예로운 하나님이고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고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맡겼냐면 욥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사단과의 이 전쟁과도 같은 이 감정이 폭발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욥에게 맡기셨듯이 어쩌면 저희에게 맡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나 조금씩 기다리며 고통의 시간을 겪어가며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에게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